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우리가 장성하면 온전한 것을 누리게 되면 이 부분적인 것은 자연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세상 가치를 쫓고 살았습니다. 타고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복음의 가치로 내 마음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어져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을 되찾는 일입니다. 가장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이 된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누림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로 예수를 믿으면 말씀과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르침과 수많은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많이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내 일을 통해 소명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마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일이 그리고 직업이 소명이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이다를 깨닫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벌고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너희는 염려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3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알고 계신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을 몸에 익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게 됩니다. 세상 가치를 하나님의 그 가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일이라는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십시다. 그래야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 줄 알게 되고요. 우리는 눈을 뜨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내가 왜 하기 싫은지 아니면 왜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 일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우리 심중에 새겨야지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심령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먼저 복을 선언하셨어요. 복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일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결과가 우리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기 때문에 일은 형벌이라는 생각은 예수 밖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드네. 이것은 예수 밖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은 수고하고 무겁고 억지로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웠던 이 세상의 그 삶이 복되고 즐거운 새 세상의 그 삶으로 바꾸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면으로는 수고하고 무겁다면 이것은 이 세상의 느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의 그 가치로 바뀌어져서 이 땅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내 인생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우라고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것이 진정한 나의 인생이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영적이고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세상 일이다 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자체를 예수님 핏값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분이 소유하셨는데 내 일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일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일, 내 직업, 내 소유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말 그대로 예수 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한 내 일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직장인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은 이 시간을 통해 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배와 일하다의 그 어원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와 들에서 일한다 할 때 동일한 히브리어 아보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되고 하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면 하찮아지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룩해집니다.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일은 주님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일하라 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목적 없이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된 목적을 이룰 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걸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되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안에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적용하면 됩니다. 일이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생각과 가치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우십니까?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고요.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일을 통해 내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자신의 꿈을 버리고 남의 인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이룰 수는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섬기게 해야 합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입고 살게 하시는 것이고요. 일도 직업도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타고난 재능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면 너무나 고달픕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의 장이 내 일이며 내 직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소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직업이며 직장이며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 내 것이 너희 것이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직업, 나쁜 직업, 돈 많이 주는 직업, 돈 적게 주는 직업, 내가 좋아하는 직업, 내가 싫어하는 직업 나누어 생각을 하지만 예수 안에 속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로 봐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내 직업이 소명이다, 부르심이다를 깨닫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누가 돕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 가치가 쫓겨나고 하나님 가치를 여러분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시기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중에 유일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그 얼굴의 생김새가 다른 만큼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신 재능과 소명과 비전은 각기 다릅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없는 듯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고유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과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체험에서 나오는 판단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포기는 곧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나의 소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쁘고 온전하고 그리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이걸 누가 속이냐면 마귀가 속여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꾸 그것을 속입니다. 나 애자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 뿐입니다. 이건 부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시기도 전에 나를 향한 그 계획과 꿈이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늘의 목별의 그 위치와 빛남과 쓰임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다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그 소명,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말씀을 통해 밀어내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같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으로 여태껏 살았습니다. 자, 이 가치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바꾸면 따라오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이 가치를 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꾸 분리시켜서 세상 가치를 쫓기 때문에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내가 나누는 거지 예수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 안에 온전한 나이고요. 아니 예수 안에 온전한 나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각기 쪼개어져 있거든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시켜 놓으셨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수많은 생각들, 자,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몰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언뜻 생각하기를 그러면 나는 뭐하냐?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핍과 상처와 한계와 문제투성인 현실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소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내 사생활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경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중에는 일터에 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살고요. 그리고 또 집에 오면 가까운 식구들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 보라 하고요. 그 고통이 따르고 하는 불된 삶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이 가치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취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상을 누리는 자로서
나를 통해 그 사랑 흘러보내어지가 예수 안에 온전한 나로 사는 삶임을 이 시간을 통해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가고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 시간을 통해 버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싫어도 해야 되고 잘 몰라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직장생활에. 이를 통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그분의 의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평생을 기도해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할 때 발견이 됩니다. 자,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직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타고난 재능 누구든지 있다니까요. 자, 내가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주신 재능이 나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날까? 이거는 저절로 되고 재밌고 기뻐요. 이 일은. 돈을 벌기 위해 그 일을 억지로 하니까 아니면 주부로서 집안일에 아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의 그 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복 주시고 그 일을 하라 하신 거예요. 이 되찾아야죠.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분의 꿈이구나 발견하셔서 안식 안에서 기쁘게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 치면 식당 자체가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당 일을 보면요. 그 식당 일을 보면 주방에 일하시는 분, 그리고 서빙하시는 분, 그리고 계산하시는 분 다양합니다. 어떤 일이 가장 자연스럽게 잘하고 사람들도 편해하는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입구에서 어서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일이 즐겁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흥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지혜와 탁월함이 나타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지혜와 탁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데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은사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로, 자기 지식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탁월함을, 지혜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능의 은사가 따르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가치를 쫓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가는 것이고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누가 돕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지혜와 탁월함은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신 그분의 의에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놀랄 만큼 다른 차원의 지혜와 탁월함과 부흥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나로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에 비춰보면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점점 하늘의 비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이건 처음부터 또렷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세상 가치로 내 생각은 안 맞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가 비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 오기를 간절히 구하자 저 멀리서 구름 한 점, 작은 구름 한 점이 볼랑말랑 이렇게 비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곧 퍼부어 그렇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처음에는 막연해요. 그리고 막막합니다. 눈을 뜨면 안 믿어져서 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지체는 생명이 나를 살아주시고, 그리고 나 또한 내 생각, 내 가치, 내 감정, 이전의 애정을 매일매일 부인하고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가시고 말씀에 의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쫓을 때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탁월함과 그리고 이 비전은 점점 또렷하게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또렷해지다가 마침내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 때 돈을 얼마나 주는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만 향한 고유한 하나님의 특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붙잡으면 되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논할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기를 원해서 가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지 간증이 된 그런 삶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 모든 종못으로 다른 차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일과 하나 되어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놀라운 탁월함이 그 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돈 벌기 위해, 시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 하다 보면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일이 많네. 일을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세상 가치로, 내 생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차원을 사는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눈을 뜨면 몸이 내어놓는 생각, 감정, 세상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전의 애정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이 가려져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점점 정복이 되어 있고요. 예수 안에 온전한 너로 발견된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분이 바꿔주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나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내 건지도 몰랐는데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나는 예수 안에 온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사랑이고 존귀한 자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이거를 점점 열어주실 때 그게 너무나 재밌고 경이로워 기도 시간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기쁨을 찾으시고 나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 나라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누림은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치를 쫓을 때 절대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따라서 오는 것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이 말은 내 것이 이미 너희 것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는 통로가 세상 가치를 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을 내 몸에 익히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살 때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누림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복된 것임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